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주일 빼고 40일 동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수학 공식처럼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죠. 똑같은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라고 시기를 둔 거지, 사순절이니까 쟤만 뒤집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셨는가?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 방식을 자기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 쭉 읽어 와서 아시겠지만, 양을 죽여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제하는, 죄를 없이 하는 그 제사를 이제는 소를 죽일 필요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나님이 단 한 번의 방식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그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의 소유 삼은 자,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자신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묵상해보자라는 저 교회 절기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라. 항상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렇게 생각해라 하셨지, 40일 하고 그다음 뭐 축제 벌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율법화되니까 40일 사순절 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거예요. 사순절에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중세 시대는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사순절에는 고기도 금지, 뭐 어류, 생선도 금지, 계란도 금지, 뭐 이런 게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조항이 이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현절 마지막 주까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스티벌이라는 그 뜻이 거기에 고기 파티입니다. 고기 파티. 페스티벌의 그 말 자체가 고기 파티예요. 고기 먹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는 건 기뻐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고기 먹어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네가 고기를 먹든 생선을 먹든 보리 한 떡을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교회가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 전후로 사람들이 페스티벌 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항상 위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순절 동안 내가 1년 365일 하기가 힘드니까 40일 동안이라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40일 동안 해보자. 그런 느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하고 뭐 마가복음, 그다음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는 좀 바뀌어 있어요. 그죠?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굳이 따지려면 학자들에게는 중요한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굳이 이것을 가지고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이야기고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신학자가 되신다면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쭉 족보를 정리하는데 예수님부터 거꾸로 3장에 보시면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께로 이르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출발 어디서부터 해요? 아담에서 쭉 출발하죠. 그래서 예수님까지 와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뒤집어져요. 예수님부터 출발해가지고 저기 3장 38절 보세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맞죠? 뭘 말하고 싶으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장이 탁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통해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줄이셨다.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못을 박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갈 때에 무엇을 들고 가냐면 질병도 데리고 가고 삶의 고난도 데리고 가고 어려움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얘 놔두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거니까 이거를 두고 나는 근심도 두고 나는 질병도 두고 나는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고 나는 갈래 못 가요. 왜 못 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니까요. 나 그림자 떼고 갈래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림자를 떼고 갈 수 없듯이 여러분 안에 삶의 어려웠던 시절, 못 먹던 시절, 아니면 이것저것 사람들로 받던 상처,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 누가 다 일일이 그 설명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떼고 갈 수 없어요. 그림자 떼고 어떻게 가요? 여러분 그림자 떼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뭐 큰일 나죠. 그죠? 그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향해 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누구 이름으로 가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면 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도 안 고프고 목도 안 마르고 잠도 안 오고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인성이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고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여러 가지 다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니까 나는 아무 고통도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림자 떼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딱 넣어놨어요. 그 마귀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그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잘 생각하면 그래요. 굳이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이제 누구를 이제 꼬시냐면 예수님을 이제 유혹해요. 40일 동안 배가 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뭐 여기 나타나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또 어디로 이끌고 갔냐면 저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이걸 다 나한테 주셨다. 나한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딱 이렇게 선을 그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 저랑 다 줄게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워요. 뛰어내려라. 오늘 시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해요. 제시를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력도 이야기하고, 그죠? 끊임없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 죄인인 인간이 본래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죄의 속성 안에, 사람 마음 안에 죄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을 추구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누구한테 칭송을 받는, 박수를 받는 이런 거, 그죠?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것. 어쨌든 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물질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영을 이야기해요. 물질 아닌 것,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지.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뭐 이게 물질은 아니잖아요. 비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돼. 경배하면 다 죽겠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죠.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데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비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내 입에 나의 언행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비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비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꾸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마귀가 되나요? 자꾸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자꾸 마귀가 되어간다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다짐을 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자꾸 물질 이야기, 돈 이야기하고, 뭐, 건강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잘못되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관심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떡을 가져와라. 500여 쭉 나눠주시고, 초대받으시고,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안 드셔요? 드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여기 물질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는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는 물질과 권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복음서를 여러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중에 권력이나 물질이 있는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주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기 뒤에 하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의 8복의 말씀을 넣고 찬양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찬양 넣고 그다음 예수님을 찬양하는 에베소서 글을 문장을 넣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나 넣고 그다음 그 사도들의 삶을 넣은 저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넣고 그다음에 그 찬양을 또 하나 넣고 사도 요한의 마지막 21장에 나와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 구절을 넣고 맨 밑에 뭐 넣냐면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을 넣고 축도하고 끝냈어요. 저 설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32여 분이 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꽉 채웠는데 왜 안 했을까요? 해도 되는데. 제 말 한다고 듣겠어요?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듣는데. 안 했어요.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닿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닿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여러분의 심금을 울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 말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닿든지 안 닿든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어디 가요? 저기 광화문에 가가지고 대형마가 앉아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목회자가 우 끌고 가가지고 저기 대모하는 데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기 광화문에 나가 있는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오히려 정치가들에 의해서 죽었죠. 그죠? 달리 생각은 안 하죠. 자신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달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내가 달리겠다. 달릴 사람은 없어요. 광화문에 가서 소리칠 줄 알아도.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치적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크리스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십자가 있어야죠. 근데 달리고 싶어요? 누가 달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어떠한 모양이나.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평등하게 한 표를 주셨잖아요. 다 한 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이 잘 찍든 못 찍든 상관없이 한 표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인간이라면 그 한 표를 잘 시행했을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정리하고 말아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정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살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 지금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광화문하고 저쪽이 어디 서울 광장인지 어디 가가지고 맨날 하고 있죠. 그죠? 맨날 해보세요. 맨날 뭐가 나오는가? 물질밖에 안 나와요. 권력밖에 안 나와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면 권력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예를 들면 대통령 됐다고 합시다. 뭐가 됐다고 합시다. 뭐가 나왔어요? 권력이 나왔죠. 그죠? 기도해가지고 권력이 나오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죠. 그죠? 이해하기 힘드시더라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물질을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여요. 떡 만들어라. 떡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괜찮다. 뛰어내려 봐라. 내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까불지 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개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충돌돼도 여전히 똑같은 말이지. 웃기지 않아요? 자, 상황을 계속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동일하게 지금도 그 말이 성립이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만큼 힘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만큼 힘이 세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고요. 거역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데는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순종하며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배를 띄웠어요. 이제는 내가 저 천국에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배가 항해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키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가는데 빵하고 예수님은 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전대나 뭘 하지 마라. 지팡이나 짚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렇게 여행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행할 때 너희가 전대 돈주머니 차고 가지 마라. 너희가 지팡이 하나 그저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발 두 켤레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전대도 아니고요. 뭐 신발도 아니고요. 겉옷 두 벌, 세 벌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보이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분이고요. 사탄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죠. 그죠? 자기 것을 삼아야 하니까 보이지 않죠. 대부분의 광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광기를 부립니다. 광기는 그 사람들이 부려요. 광기 안 부리는 사람들은요,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이면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전면에 서지도 않아요. 왜 안 서요? 그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광기를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칼 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잘 넘어갑니까? 나를 칭찬할 때 잘 넘어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 이렇게 칭찬할 때 잘 넘어가요. 예수님은요, 안 넘어가요. 사탄, 너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옆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난리를 피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맞아. 그래. 조용히 해. 이렇게 딱 되는 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정리할 수 있지. 너는 모르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 아들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집단적으로 광기를 부리겠지. 그러니까 정처 없이 매맞고 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기와 광기 아닌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심한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이 있냐면 결국은 뭘 말하고 싶으냐면 너희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잘 생각해야 된다. 내가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가? 적절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나에게 의심 없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현실이 와도 나는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지. 왜냐하면 내 안에 뱀 한 마리가 또 알이 틀어져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을 때 그 사악한 강교한 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없으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함정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유혹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뱀이 있다니까요. 그 뱀이 있다고. 그죠? 그 뱀이 있어요. 그 뱀을 잘 이렇게 피리 불어가지고 넣어야지. 그죠? 피리 요리 불어가지고 딱 닫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탁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잘 성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 못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어디나,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 크리스천 세계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찾아보는. 그죠? 찾아보는. 그게 안 되면 계속 찬양과 말씀을 계속 틀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을 트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해보고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할 말 많죠. 저도 그랬어요. 20대 때. 그렇게 할 말이 세상에 많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했어요. 근데 되돌이켜보면 나는 그럼 성숙했는가? 물어보면 성숙하지 않은 거죠. 나는 성숙하지 않은 거죠. 20대 그 청년이 성숙했겠어요? 미성숙하지. 그죠?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바라볼 시간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시급합니까? 지금 내 문제가 시급합니까? 그것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저게 더 시급하다. 그럼 그 자리로 가셔야 되고. 맞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도 불이 났고 여기도 불이 났는데 여기 불이 더 급하면 여기 끌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 불이 났으면 여기를 꺼야 되고 저기 불이 났으면 저기 불을 꺼야 됩니다.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그거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말 잘 안 듣거든요. 여러분은 잘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 불이 났는가? 어디가 더 시급한가? 여러분 잘 앉아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시급한가? 그러면 그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가 시급한데 말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만약 저기가 시급하다 하면 저기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 현장에. 그죠? 근데 저기는 시급한데 여기서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면 정신분열자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저기가 시급하다면 저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시급하면 여기에 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 불이 났어요. 어디에 마을 안에 불이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달려와요? 소방 119 소방서 그 소방대원들이 달려오잖아요. 뭐가요? 여기 생명과 재산이 주위의 인간의 재산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달려오잖아요. 그럼 소방대원이 불났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날 일이죠. 그죠? 큰일 날 일이에요. 그분들은 불이 나면 출동을 딱 해서 5분 안에 올 수 있도록 늘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왜요? 여기 안전과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동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무엇이 진짜 시급한 건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게 됩니다. 좀 센 말이지만 거룩한 것을 계획에 던져주는 이상한 꼴이 나와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예배를 따로 꾸리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향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이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생명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것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이 비물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물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질로 보이겠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게 비물질로 보이는 거죠. 왜요? 천사와 같은 거니까. 만져지기는 해도 그 건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십자가로 향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찬송을 가지고 칭송을 가지고 십자가로 향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자들의 배신을 안고 지고 가신 거예요. 다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배신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대단한 게 있어요? 그거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 저를 배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에이, 저 사람들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배신마저도 다 가져가죠. 인간의 죄도 가져가죠. 우리의 죄까지도 가져가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겠어요? 한 명만 섭섭한 말 한마디에도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제자도 배신해, 3년 동안 따른 제자도 배신해,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가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쪼아리 틀에 있는 이 뱀을 좀 어떻게 상자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좀 잘 따라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에 닿아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지휘자에게. 수백 명의 찬송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백 명의 그 연주하는 분들이 하고 함께 연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서너 명, 똑같은 서너 명 사람하고 연주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똑같이 어렵다. 4명, 5명 가지고 연주회 하는 것도 힘들고 수백 명이 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백 명의 찬송가와 합창단과 수백 명의 연주자들이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분의 대답은 안 그래요. 항상 고수들은 항상 그래요. 4명 하는 거나 요거 하는 거나 똑같이 어렵다. 똑같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기는 칭송 많이 받으니까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가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정리하고 딱 잘라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내 삶이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내 삶이 어디에 불편해져 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기도하고 식사하고 뭐 찬양 듣고 이렇게 하고 저녁에 잠자리 될 때까지 내 삶이 자연스러워요. 그 안에 분노가 끼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허영이 끼어서도 안 되고 이런 걸 다 빼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불편해해요.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불편해. 그것도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죠? 서로 편해야 돼요. 사랑도 편해야 됩니다. 주는 것, 받는 것 모두가 편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루가 그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출발했기 때문에 무엇을 싫어야 하는가? 무엇을 싫어야 하는가? 누군가 말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배에 싣고 떠나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물 집어넣고 빵 집어넣고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진짜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이 동력을 가지고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당신의 나를 향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팔복의 모든 심령들이 모든 유혹과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또한 벗어나서 당신을 향해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